할렐루야. 네, 오늘 본문 함께 합독한 본문의 말씀은 많은 신앙인들이 매우 사랑하는 말씀 중에 한 구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직유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에 앞서서 먼저 문장상의 어떤 수사법으로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수사법에는 은유법, 직유법이 있는데 은유법은 A는 B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하면 은유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너희는 어떤 빛의 자녀와 같이 행하라, 뭐뭐 같이, 뭐뭐 같다, 뭐뭐인 양, 뭐뭐인 듯, 이렇게 말하는 것은 바로 직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은유와 직유가 있는데 이 직유를 쓸 때에는 어떤 설명하고자 하는 개념을 좀 더 효과적으로 생생하게 그 의미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직유법을 종종 쓰곤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아주 놀라운 욥의 입술을 통해서 놀라운 직유법의 고백이 등장을 합니다.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굉장히 귀한 고백이죠. 내가 정금같이, 이것은 내가 곧 정금이다, 이 은유가 아니고 정금 같다라고 하는 직유입니다. 정금 같은, 즉 나와 정금이 이꼬르 쌤쌤이 아니고 정금이 갖고 있는 그 순금의 속성과 같은 성질을 내가 갖추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일종의 의지의 표현이자 신앙 고백의 형태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이 시련 속에 비록 있지만, 욥이 지금 고난 가운데 처해 있지만, 마치 우리나라가 지금 여러 가지 고난과 여러 가지 혼탁한 여러 가지 안타까운 상황 속에 놓여 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단련하신 후에는 바로 정금 같은, 정금의 속성과 같은 그런 결정체로 그렇게 되어질 것이다. 할렐루야. 이런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정금, 순금, 금의 속성을 통해 욥의 신앙 고백의 중요한 의미를 거꾸로 욥으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금, 순금은 어떤 것입니까? 일반적으로 순금은 부와 어떤 그 재물, 여기에 대한 상징적인 그런 부의 가치로 알려져 왔습니다. 귀중하고 가치가 있는 일을 접할 때도 이것을 금으로 빗대기도 하죠. 정말 황금 같은 기회를 내가 놓쳤다, 이런 말을 쓰기도 하지요. 금은 변하지 않는 속성이 가장 가치 있는 금의 가치일 것입니다. 대기 중이나 물속에서도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화학적으로 가장 안정된 금속이라고 합니다. 또 고대 근동의 역사를 보면 병든 몸을, 어떤 육신을 치료하는 데 쓰기도 했고요. 고대 이집트에서는 영원한 삶을 바라고 희구하는 뜻으로 왕의 무덤에다가 금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금은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에 허락하신 광물 중에 최고의 광물로 평가를 받습니다. 그렇다면 순금은, 정금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이지만 한번 짚어보자면, 일반적으로 금이 생성한 것이 어떤 우주에서 운석이 떨어진 그런 광물 속에 포함되어 있거나 아니면 땅의 지각 변동이나 화산, 이런 활동, 그런 것 속에서 이 금이 들어있는 광동석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 광동석, 동광석, 이런 동광석에 1톤이 있으면 그 중에 추출할 수 있는 금은 1톤 무게 중에서 겨우 20g에 해당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50톤의 동광석을 이것을 재련하게 되면 겨우 1kg 바의 금괴를 얻을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 과정을 보게 되면 일단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용광로에서 그 뭐가 연상되죠? 아주 뜨거운 1000도 이상의 정말로 놀라운 고열로 가해서 여기서 3개의 용광로를 통과해야지만 됩니다.
1000도 이상의 영광로에서 3번 살아남아야 순금이 된다 그러고, 이 순금이 되기까지 40일 정도가 소요된다고 그래요. 자, 이런 금이 정말 이 땅에서 말하자면은 이런 하나의 금광석 돌덩어리가 불에 들어가서 영광로의 수천대 온도에서 고열을 가해서 이것이 24번 들어갔다 나와서 순금이 되는데, 이 순금을 24K라고 하죠. 24번 들어가서 24K. 물론 이것은 아닙니다. 24 캐럿인데, 캐럿은 손으로 쥘 수 있는 금의 분량을 캐럿해서 K가 된 것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금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정말 이런 동광석에서 놀라운 수천도의 온도와 40여일, 그리고 이것이 24번 재련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연단을 통해 이 땅에 가장 아주 가치 있는 그런 금속, 귀금속이 탄생을 한다. 이런 면에서 욥이 정금같이 나오리라 할 때는 여기에 정금 같은 신앙의 속성이 금의 속성과 맞물려서 우리 가운데 전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금 같은 믿음이 뭐냐? 첫 번째로 이렇게 일정한 연단의 과정을 반드시 거치는 믿음이다. 할렐루야. 연단을, 재련 과정을 거쳐서 24K의 순금이 되는 이런 과정을 거치는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많은 신앙들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신앙인은 평탄하고 유복하게 그저 그렇게 늘 잔잔한 은혜 속에 별 문제 없이 지내온 신앙인도 계시고, 또 어떤 신앙인은 정말 불같은 연단을, 정말로 가정적인 어려움, 물질고, 그 다음에 몸의 신체의 건강 문제, 여러 가지 관계에서 오는 마음의 상함과 깨짐, 이런 여러 가지를 정말 영광로와 같은 그런 연단의 과정을 통과한 신앙인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신앙인이 더 뜨겁고 확신하느냐? 놀랍게도 역설적으로 그런 연단의 과정을, 재련의 과정을 잘 통과한 신앙인의 그 신앙은 정말 뜨겁습니다. 기독교가 체험의 종교라고 할 때에 바로 그런 부분과 맞물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석탄과 다이아몬드 예를 들어볼까요? 이 석탄과 다이아몬드 차이가 뭘까요? 먼저 공통점은 둘 다 탄소 덩어리예요. 탄소 덩어리인데 이것이 어느 위치, 어느 환경에 있느냐에 따라서 탄소 덩어리가 그냥 석탄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아는 정말 최고 값비싼 다이아몬드가 되기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이것을 한번 찾아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탄소 덩어리가 우리나라 같은 아시아권의 그런 땅속에 묻혀 있다. 그러면은 이것은 거의 그냥 석탄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반대로 아프리카 같은 지형에서 땅속에 묻혀 있다 그러면은 다이아몬드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진다고 그래요. 이 차이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열입니다. 아주 뜨거운 고열 속에서 압력을 받아서 거기서 이 연단의 어떤 과정을, 인격적인 것은 아니지만 물리적인 연단의 과정을 뜨거운 데서 오랫동안 참아내고 견뎌낸 그런 탄소 덩어리가 그 중에서 다이아몬드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래요. 이런 것이 없이 그저 밋밋한 환경 속에 오랫동안 묵혀 있으면 뭐가 돼요? 그냥 석탄 덩어리가 되고 맙니다. 연탄의 재료가 되는 거죠. 옛날에 무슨 연탄? 뭐 상표 연탄, 뭐 이런 거 기억이 납니다. 연탄. 저도 연탄 값이 올랐다 그러면은 이거 이번 물가가 좀 어렵겠네. 그랬던 옛날 기억이 생각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평범하고 평탄한 것이 좋기는 하지만, 그러나 어려운 그런 겨울바람 같은 것을, 북풍, 그런 한파를 잘 견뎌낸 식물이 더 강건한 것처럼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수많은 고열의 어렵고 힘든 환경과 여건을 견디면서 굴하지 않고 이겨낸 신앙인의 그 신앙 고백이 아주 알차고 귀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의 욥의 고백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뭐라고요?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이것이 내가 스스로 어떤 우리가 말하는 어떤 생활 속에서 내가 어떤 PT를 하는 게 아니라, 피지컬 트레이닝이 아니라 나를 단련하신 주체자가 내 밖에 있는 거죠. 이게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 모든 구속과 섭리에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뜻이 계셔서 한 신앙인을, 한 사랑하는 자녀를, 주의 백성을 바꿔서 말하면 단련시키는데, 욥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이게 목적격이죠. 주체는 비록 고백도 있지 않지만 주께서, 주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죠. 예,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 깊고 오묘한 섭리 가운데 누구를, 나를 단련하시게 되면, 지금은 괄호 열고 괴롭고 힘들지만, 쓰리고 아프지만 괄호 닫고, 이후에는 내가 뭐가 돼요? 정금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이 신앙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이 시대의 정금 같은 믿음이 어떤 신앙이 얻을 수 있어요? 아까 말한 탄소 덩어리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연탄 재료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귀한 다이아몬드 될 수도 있는데, 이 차이가 뭐라고요? 정말 연난과 재련의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평탄한 길이 좋기는 하지만, 내가 본의 아니게, 주체가 내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내 바깥에서, 때로는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때로는 주어진 환경과 여건을 통해서 내가 단련, 연단, 재련, 이런 고통의 과정을 가질 때에 여러분 속으로 희망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과정을 잘 견디면, 잘 통과하면, 이것을 거쳐 나가면 내가 석탄 덩어리, 연탄의 재료가 아니라 귀한 다이아몬드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이 역설의 소망을 견지하는 예배자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정금 같은 신앙은 불순물이 섞이지 않는, 정금은 그야말로 말대로 24번을 재련시켜서 순도 99.9%, 저도 왜 99.9%인지는 모르겠어요. 0.1%는 항상 뺍니다. 저도 이제 금재련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순금하면은 100%가 아니고 99.9%라고 그래요. 아마 이제 여러분 중에서 기술적인 것을 공학적으로 다 더 잘하실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그것이 꼭 특별히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튼 간에 99.9% 어떤 면에서 조직신학적으로는 맞는, 납득할 만한 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볼 때 정통 장로교 신앙에서는 우리가 어떤 주체예요? 하나님 앞에서 전적인 부패와 타락한 존재로 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전적 부패한 존재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의롭게 칭함을 받는다 하더라도 의롭게 여기심을 받는 것이지, 내가 100% 순금같이 100% 의인은 아니잖아요. 현재 나는 죄인이지만, 법적 칭의 의미는 죄인이지만 재판장이 우리의 사유를 들어서 우리를 편들어 주어서 의롭다고 땅땅땅 판결을 내려준 법적 의의가 성경이 말하는 칭의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볼 때는 우리가 100% 의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의롭다고 되더라도 99.9%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의로우신 이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가장 의로우시고, 우리는 그분의 의를 어떻게 의존해서 전가된 의를 가지고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이러한 순금의 순도와 어떤 의미가 맥락을 같이 하고 있어요. 99.9%만 되면 우리는 정말 완벽한 의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예배자는 이렇게 불순물이 섞이지 않는 99.9%의 순도, 이런 사랑하는 순금, 이런 것이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런 신앙을 타오르, 지난주 설교에도 소개했습니다만은, 구약 성경 히브리어에서는 타오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타오르는 맑다, 어떤 맑은 또는 순수한, 이런 뜻이죠. 이거는 맑다, 순수하다, 깨끗하다, 타에르라는 단어의
이것의 형용사형입니다. 자, 그래서 이 타오를 썼습니다. 성경에는요, 성경에서 정결하다, 거룩하다 할 때 타오를 씁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노아의 방주에 들어갈 때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이렇게 구분해서 암수 한 장씩 드리잖아요. 그때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 할 때 정결한 것이 바로 타오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는 이 타오르는 이 순결한 것, 순수한 것, 어떤 더러운 것이 섞이지 않은 것, 어떤 찌기가 섞여져 있지 않는 것, 불순물이 1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그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타오르라고 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그대로 전달될 때 이것을 타오르라고 합니다. 이것을 제가 어떻게 설명하냐면, 여러분 여름철에 먹나요? 딸기. 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딸기 드실 때 딸기가 좋습니까? 딸기 향료를 탄 음료수가 좋겠습니까? 그러면 정답은 딸기 자체가 좋은 거 아니겠어요? 토마토 자체가 좋습니까? 토마토 맛을 내는 착산 나트륨, 뭐죠? 그걸 집어넣은 토마토 음료수가 낫겠습니까? 100% 토마토 자체가 난 거죠. 이해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생각과 섞여서 나오는 것, 이미 변질된 것, 이것은 타오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전달될 때 이것을 타오르라고 합니다. 오늘날 강단에서, 오늘날 교인들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 타오르 찾기가 어려운 게 뭐냐면, 정말 내가 처해 있는 내 환경에 따라 이것을 내 생각에 말씀을 갖다가 붙여서, 때로는 맞춰서, 때로는 조작해서 편집을 하듯이 해가지고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려고 하는 형태가 갈수록 늘어가는 그런 어떤 종말의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아 먹는 그런 신실한 예배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전에도 우리 노 목사님이 그래서 말씀 읽기를 하잖아요.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 먹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주일날은 읽고 듣고, 그 다음에 월화수목금토는 이것을 내 삶으로 살아내야 되죠. 그래서 계시록에 소개된 것처럼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날마다 복된 예배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이 순수하다의 반대말이 있겠죠. 이 반대가 뭐냐면은 바로 이제 바벨탑, 여러분 사건 아시죠? 바벨탑.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교만해져서 이 망대를 쌓아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어리석은 교만함을 하나님이 보시고 인간의 언어를 흩어버리신 그 사건, 이 바벨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이 바벨이 혼합되다 뜻이에요. 이 바벨이 바로 발랄, 뒤섞이다, 막 이것저것이 섞여버린 발랄에서 요리된 단어가 바로 바벨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이렇게 섞여 있는 것은 바로 바벨에서 보여주듯이 이것이 하나님과 동등되게 가려고 하는 인간의 교만과 연결돼 버려요. 그러니까 뭐가 섞여버리면, 불순물이 들어오게 되면 설교나 예배나 말씀이나 신앙인의 대화나 생각 속에 세상 것이 들어와 버리면, 세상 신조가 풍조가 들어와 버리면, 요즘 들어서 특히 조심해야 될 게 정치의 이념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정치의 불안정한 사람의 주장을 무분별하게 받아서 내가 좋아하는 정치 성향 때문에 그 사람 말을 100% 신봉해 버리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거든요. 우리 신앙인은 매우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중에 보수 또 진보 어느 쪽이든 저는 상관없어요. 여러분의 가치관에 따라 선택하실 문제인데, 문제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즉 신앙 고백 속에 좌파 우파의 논리가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 그대로 타오르로 전달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전파돼야 되고 그렇게 선포되고 여러분들은 있는 그대로 받을 수 있는
이것이 복된 예배자, 복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씨 뿌리는 묘에서 네 가지가 나오지만 네 가지는 사실 본질로 따지면 두 가지예요. 뭐냐면 열매를 맺는 결실하는 씨앗과 결실을 하지 못하는 씨앗으로 둘로 나눠지게 되죠. 결실하는 씨앗이 뭐예요? 한마디로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말씀을 듣고 깨닫고 지키는 자, 이렇게 마태, 마가, 누가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고 있는 그대로의 말씀을, 주어진 씨앗 그대로를 내가 받고 깨닫고 이것이 내 삶에 녹아져서 행해지는 신앙이 아름다운 신앙인 거예요. 사랑하는 예배자는, 지금의 시대는 여러분 누구나 할 것 없이 종말의 때가 왔다 그러잖아요. 온갖 이단들이 아주 성행을 합니다. 지난주에도 여러분 다 돌아가시고 오후에 교회에서 이렇게 남아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 드리고 정리하고 있는데 어떤 자매 둘이 찾아왔어요. 아주 깔끔하게 차려입고 미소를 띠고 교회가 너무 예뻐서 들어와 봤어요. 호호호. 그래서 앉으세요. 나눠보니까 바로 스캔을 딱 한 대화해 보니까 바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신천지 아주 자매였습니다. 저는 신천지가 가끔 잘 찾아와요. 세 차례 찾아와서 다 이렇게 이제 포기하고 갔는데, 요번에 또 다른 중요한 신천지 두 분이 와서 이렇게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고 선교 얘기를 하고 교인 숫자 물어보고 협력을 물어보고 요새 그렇게 접근해요. 그래서 딱 파악을 하고 여기서 스탑 그만하세요. 이만희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오시면 대화됩니다. 여기서 카트. 그랬더니 목사님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오해가 아니고 여러분 여기서 정지하세요. 저는 신천지를 여러 가지 서면 통해 비판도 하는 사람이에요. 자료 많이 알고 있어요. 이거 뭐 얘기하려다가 그래서 빨리 가자고 그러더라고. 요즘 시대 그래요. 아예 교회를 들어. CTS도 가게 되면 거기서 신천지가 와서 아예 막 현수막을 붙여놓고 기독교 회관 이런 데서도 막 신천지 붙여놓고 요새 그런 시대예요. 이건 뭘 말씀드리느냐? 종말의 때가 악해져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기 때문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때, 여기에는 죄송하지만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가 다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 돼요. 요새는 정말 제대로 참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는 그런 질문이 정말 와닿는 때입니다. 그래서 믿더라도 바르게 믿어야 되고, 내가 말씀을 들어도 바른 복음을, 즉 다른 복음을 들으면 안 돼요. 막 여러분 유튜브에 많이 나오는 막 별의별 소리들이 많은데 여러분 분별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혼탁한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것과 섞이는, 어떤 물질적인 가치와 섞여버리고, 어떤 인기와 섞여버리고, 정치와 섞여버리고, 막 여러 가지 사람의 생각과 사상이 섞여져서 이것이 설교인 것 같고, 여러분 무슨 가요에서 뭐뭐인 양, 뭐뭐인 듯, 뭐뭐 아닌, 뭐죠 그게? 내 거인 양, 내 거 있는, 내 거 아닌. 이것도 제가 벌써 외워졌네요. 제가 저에게 감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잘 안 외워지는데. 내 거인 양, 내 거인 듯, 내 거 아닌 것처럼 정말 복음인 듯, 복음인 양, 복음 아닌 설교들이 너무 많아. 너무 그런 주장들이 많아. 이해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이때에 정말 세상 것 불순물이 섞이지 않는 순수한 타오르 정결한 그런 말씀, 그런 예배자, 그런 목회자, 그런 성도, 그런 신앙인, 그런 예배자로 우리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정결한 그 정금 같은 믿음은 굳건한 믿음입니다. 이 금이 아주 속성이 단단한 것이잖아요. 화학적으로 변함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까 서론에 설명했는데, 굳건하다 사전적으로는 뜻이나 의지가 굳세고 건실하다. 영어를 찾아보면 firm, 견고하다. 그 다음에 unshakable, 나눠지거나 분해되지 않는다. 그래서 strong and solid, 아주 굳세고 튼튼하다, 이렇게 풀이가 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는 참고로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네요.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할렐루야. 요즘 시대에 그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믿음을 주가 찾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으로 보게 되면 이 굳건하다, 영어로는 firm, unshakable, strong and solid가 있었습니다만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서에는 이것을 반석으로 이것을 빗대어 설명합니다. 물론 시편 기자 다윗도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산성이시요 이런 고백을 한 것과 맥락이 같겠죠. 자, 성경에서 마태복음에서 이 견고하다, 굳세다의 상징으로 반석을 풀어 설명하고 있는데 이 반석은 두 개로 나눠서 설명이 됩니다. 첫 번째, 우리 주님께서 마태 7장에서는 이 반석을 행함이 있는 믿음을 반석에 빗대어 설명하셨습니다. 마태 7장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렇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할렐루야. 말씀을 듣고 깨달아져야 됩니다. 깨달아지지 않으면 행동이 안 돼. 그래서 라틴어에서 믿음을 말할 때도 아센수스가 나오지만 이런 신앙이 뭐냐면 신앙의 3요소가 내가 먼저 인식한다, 머리로 안다. 두 번째는 내가 깨달아 신뢰한다. 이 되는 거죠. 행한다. 그러니까 내가 안다, 이것을 이해한다, 신뢰하고 행한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데 행함이 없다. 이것은 처음에 깨달아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깨달아지면 행하게 돼 있어요. 이것을 뭐로 비유하냐면 물에 빠졌는데 내가 지금 죽어가는데 밧줄이 던져졌어요. 근데 이 밧줄을 잡는 것이 내가 살겠는가 그렇지 않겠는가 내가 판단해야 되죠. 밧줄을 잡는 것이 필요하다고 깨달아지면 밧줄을 잡겠어요? 안 잡겠어요? 이 밧줄을 안 잡으면 내가 저 밧줄을 잡아봤자 못 살겠다 이렇게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안 잡는 것이지, 내가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면 그 밧줄을 왜 안 잡아요? 그럼 내가 깨달아지면 왜 믿음으로 행함이 없어요? 믿음으로 행함이 없는 것은 첫 번째 잘 받지 않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받긴 받았는데 귀로만 히어링을 한 거야. 귀로만 이렇게 얘야 내가 갔다 올 동안에 뭐뭐 하고 뭐뭐 좀 해놔라. 예 아버님 하고 자기도 스마트폰 보고 있단 말이에요. 카톡 보고. 듣긴 듣는데 머리만 듣고 그냥 귀로만. 이것은 깨달아진 게 아니에요. 그러면 행함이 있질 않아요. 여러분 잘 듣는 자가 그리고 잘 깨닫는 자가 바로 이온 콤보 세트가 행함으로 연결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신앙이에요. 그런 신앙이 바로 반석 위에 세운 것과 같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뭐와 같으냐? 운전과 같다고 하는 생각을 제가 봤어요. 제가 저희 친척 가족 중에 한 분이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는데 운전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지금 거의 20년 된 것 같아요. 운전면허를, 이걸 뭐라고 전문용어로 장롱면허라고 하는데, 면허증 갖고 있는데 운전을 실제로는 해보질 않았어. 그럼 운전이 안정될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어디가 브레이크인가 어디가 악셀인가. 제가 보니까 초보 운전에 왕초보, 옛날에는 지금 밥 해놓고 왔습니다 이것도 있고, 또 이것도 있죠. 답답하시지요? 저는 환장하겠습니다. 이것도 붙여있고 초보 운전에. 그 다음에 요새는 정말 울트라 극한 초보 이런 문장이 있더라고요. 극한 초보. 지금까지 이런 초보는 없었다. 어디가 브레이크고 어디가 악셀인가? 이렇게 써 있어요. 진짜 극한 초보 같아요. 근데 더 무서운 초보는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제 초보자를 잘 못 붙여서 보초라고 붙인, 이게 제일 무섭대요. 왜냐면 초보 글자도 잘 못 붙이는 사람이니까. 보초가 제일 무서운 초보라고 하는 얘기. 자, 다시 돌아왔어. 면허는 땄는데 이 면허가 운전이 안정되려면, 견고해지려면 운전이 연습이, 실행이, 실제 운전 드라이빙이 있어야 되겠죠. 실제로 행함이 있어야 되겠죠. 기도도 마찬가지, 찬양도 마찬가지, 예배도 마찬가지.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다른 이웃을 돕는 것도,
설교만 들어서가 아니라 내가 직접 행함이 있는 그런 신앙이 남을 도울 수가 있고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는 거예요. 잘 심어본 사람이 심을 줄 아는 거예요. 세상 속담을 빌어서 말하자면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 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정말 선을 베풀어 본 사람이 선을 행할 수 있게 돼요. 우리 집사님도 지난주에 쌀도 가져오시고 떡국도 가져오시고 바나나도 가져오시고 또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또 성도님 빵도 가져오시고 막 하시잖아요. 보세요. 이렇게 하신 분들이 이것이 훈련되어 있는 거예요. 익숙해져 있고 안정되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예배자는 내 신앙에서 견고하고 굳세지려면 행함이 따라질 때에 이것이 안정되고 견고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신앙은 폭풍 후 비바람이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는데 그 추초를 반석, 페트라 헬라어로 반석 위에 세운 연고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굳건한 믿음을 반석으로 표현하실 때 마태 16장에 가보게 되면 베드로의 바른 신앙 고백을 가지고 반석으로 명하셨습니다. 마태 16장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할렐루야.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때 반석이 로마 캐톨릭에서는 이것을 베드로에게 말했기 때문에 대화의 주체자가 I and you. 그래서 is want to do. 나와 너를 볼 때 베드로가 상대방 2인칭이죠. 그래서 베드로 위에 교회 세웠기 때문에 베드로의 후계자가 바로 교황이 된다. 이런 논리를 가져오는데 사실은 성경 보게 되면 그게 아니에요. 의미로 봐야 돼.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베드로 신앙 고백이 마태 16장 16절, 16인데 15절부터 설명하자면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15절에 주님이 물으시죠. 그래 베드로가 대답하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이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할렐루야. 이 신앙 고백을 하니까 바로 이어서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자 베드로 헬라어를 통해서 보면 알 수 있는 베드로는 페트로스 중성명사인데 페트로스는 이 자갈돌, 조약돌, 조그만 돌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는 것은 페트로스가 아니라 여성명사 페트라. 페트라는 큰 바위, 뭐라고 그래요? 반석, 이렇게 암석, 반석,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자, 베드로, 주님께서 시몬 갈대에게 베드로 돌멩이라고는 그런 칭호를 줬으니까 발전했죠. 그런데 이런 작은 자갈돌이 있던 신앙이 어떻게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바른 신앙 고백을 했잖아요. 그랬더니 페트로스가 아니라 페트라 큰 반석으로 우리 주님이 칭해주시고 이 고백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할렐루야. 그렇다면 결론이 나오죠. 바른 굳건한 이 반석, 바로 이것은 바른 신앙 고백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바른 신앙 고백에 들어가기 전에 베드로는 페트로스 작은 그나마 단단하긴 하지만 주님께서 붙여준 이름이기도 하죠. 내가 스스로 단단해진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 시몬 갈대였다니까. 그런데 페트로스가 됐어요. 그래서 작은 돌멩이가 됐지만 신앙 고백을 하고 나니까 페트라 반석으로 주님이 여겨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 의미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바른 신앙 고백이 반석이고 이런 반석과 같은 믿음이 주가 찾으시는 굳건한 믿음, 즉 정금 같은 신앙의 속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매듭 짓겠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신앙, 욥을 통해 고백을 통해 나온 정금 같은 신앙. 첫 번째가 연단과 재련의 과정을 충분히 거치고 통과해서 이겨낸 신앙.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불순물이 하나도 섞이지 않는 타우르의 신앙. 세 번째는
정말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행함이 따른 신앙, 그리고 바른 신앙 고백의 기초 위에 놓인 신앙이 바로 주가 찾으시는 그러한 정금 같은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신앙을 잘 견지하셔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 찾으시고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주께 영광 돌리는 천국 백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욥의 고백과 같이 정금 같은 믿음으로 주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세상과 환경이 주는 연단의 재련의 과정을 믿음으로 잘 통과하게 도와주시고 주를 향하여 예배할 때에 세상 것이 일절 섞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참으로 우리가 말씀과 더불어 깨달아져서 행함이 있는 신앙, 그리고 주님 앞에 바른 신앙 고백을 드림으로써 이 기초 위에 세워져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교제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일터 위에와 관계된 모든 일들 위에와 기도 제목 위에와 자녀들의 모든 진로와 비전 위에 그리고 나라와 민족 위에 또 선교사에게 애쓰는 이병석 베네조시 선교사 부부의 선교사역 일정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